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향하여서 화살의 시가 당겨졌는데 정확하게 그 목표물에 탁 꽂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목표물을 벗어납니다. 화살이 시를 떠나서 목표물에 정확히 꽂혀야 되는데 빗나갔다는 거죠. 죄라고 하는 정의를 원문에서 보면 빗나간 화살과 같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엄명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불순종이죠. 빗나간 겁니다. 거역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겁니다. 그 순간 죄가 들어왔습니다. 마음에 갈등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기까지는 아직 죄가 들어와 종로로 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결정하고 나서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한 순간, 그 순간 이 죄가 들어와 가지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심지어는 공포감을 주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심적인 상태를 주었죠. 그런데 이것이 정신적, 영적으로만 다가온 것이 아니라 육체에도 함께 깃들어져서 그 순간부터 눈이 밝아진 것 같긴 하는데 죄의 눈이 밝아지고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벗고 살았는데 이제야 벗고 있다는 것이 수치스러워요.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이 가득 찼어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제가 보셨으므로 두려워가지고 여기 숨었다고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두려워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안고서 숨게 되었죠.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간극이 멀어진 겁니다. 깊은 수렁이 끼어있는 것처럼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특권과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송두리째 사탄에게 빼앗겼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사탄이 와가지고 좋은 걸 주려고 너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그러신 거 아니겠느냐고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런 거라고 솔깃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렸는데 오히려 밝아지기는 밝아졌는데 죄의 눈이 밝아지고 죄의 것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것에 밝아지는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육체와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된 겁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영혼이 죽은 거죠. 왜 죽은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속에 그런 자생적인 그런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죄를 물리치고 속에 있는 죄를 우리를 간섭하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퇴치시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불순종한 자가 되는데 이제는 순종하는 자 되겠다고 해서 변화된 몸을 가지고서 새 마음과 새 몸, 새 영혼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변화가 주어졌겠죠. 그러나 우리 속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도록 철저하게 버리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죽었던 우리 영혼이 깨어져 살아 회복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그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무지하고 불순종했던 우리가 지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새로운 역사가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씨가 주어졌는데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죄인이 등장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의로운 자라고 자처했습니다. 우리같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느냐고. 그래서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희롱하고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잖아요. 아니 왜 너희 선생님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죄인들과 함께 그러고 다니냐고. 아주 주님을 희롱하고 욕볼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능욕하면서 자기 자신은 의로운데 자기 자신들은 의로운데 저렇게 죄인들 세상에 함께할 수 없는 더러운 자들 짐승과 같은 자들 저들과 함께하는 참 너희가 불쌍하고 예수님 왜 그러고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마치 의로운 자가 한 수 훈육하듯이 그렇게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 주었죠. 자 보십시오. 무슨 말씀을 주셨나요? 15절 말씀 보니까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릅니다. 자 16절에 보세요.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때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하셨죠.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원론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또 창기들 세리 예수님과 함께 나왔던 그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죄인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의로운 자 없습니다. 내가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돌이켜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몇 초 지나지 않아서 말씀에 부딪히고 주님 앞에 서면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탄식해 하시고 그리고는 깨닫게 하시고 변화를 추구하며 새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면 그 순간 깨닫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주님 다른 자가 아니고 바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상죄인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내가 죄인임을 알아요. 그래서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자처하고 회개하는 사람치고 하나님께서 버리는 자가 없고 그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된 삶을 살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수군거리면서 비웃고 조롱했죠. 여러분, 예수님은 참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왜 그런가요? 사실 정작 심판받아 마땅하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은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었거든요. 왜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자신들이 의롭게 된 것이 바로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은혜와 그 공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구약의 말씀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예언하시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셨는데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조롱하고 그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니 주셨던 예언의 말씀도 부인하고 오신 예수님도 환영하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도모하고 희롱했으니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래서 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망령되 일컬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회방죄죠. 성령 회방죄. 성령께서 마음에 탄식하고 그리고는 오셔서 우리에게 죄를 가르치고 의로운 것이 무엇이고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소상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가이드를 해줘야 안내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보혜사라고 그랬습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돕는 자라는 뜻인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중에 삼위격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도록 도와주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성자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며 그분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변화를 경험하도록 함께 하시고 이 속에 내재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인식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런 초대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세리와 창기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공통적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동의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유대인 형제 자매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사마리아 땅까지 두로와 시돈 땅까지 저 북방에까지 예수님께서 가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고 소외되었던 그 당시에 개처럼 취급을 받고 살았던 이방인들의 땅까지 예수님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약한 자를 주께서 강하게 붙드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음 상한 자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가장 행복하고 복된 순간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만나 뵙지 못했다고 부러워할 건 없습니다. 우리도 좀 그때 태어났더라면 예수님을 배울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이 마치 그분을 만나 배운 것처럼 우리에게 느끼도록 해주시고 깨닫게 하고 변화를 경험하도록 하고 성경이 믿어지고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는지 아직도 심판하지 않고 때를 계속 늦춰가면서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고 계시는지 그 이유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닫게 되고 변화를 경험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도마의 예를 들어서 훈육을 하시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좀 믿음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안 보고 주님이 오신 것을 보지 않았는데도 그분이 오셨다니 감사합니다. 왜요? 약속의 말씀을 이미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주셨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해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도마는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분과 함께 식사 한 끼도 먹지 못하고 함께 앉아서 그분의 주옥 같은 말씀을 듣지 못했지만 지금도 마치 주님을 만난 것과 방불한 정말 엄청난 은혜와 능력과 은사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반열에 그 복된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참 감사한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상에 메고 와가지고 지붕을 뚫고서 예수님 앞에 내려놨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부모 말씀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화요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인가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 주님, 나를 위하여 전부 내어주신 그분, 내가 보지 못했지만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마치 본 사람처럼 그 음성을 들은 사람처럼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산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인정하는 삶.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서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해 줄 것이고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참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참 냉혹한 말씀처럼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와서 우리를 충동질하고 우리에 있는 믿음까지도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믿음을 빼앗겠다는 그 정의가 뭔가요? 주님을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인정하지 않아요. 감사치 않아요. 주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부터 믿음이 빼앗겨지면 나락으로 떨어지고 실족한 자가 되면 원망과 불평만이 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빛의 역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고까지 말씀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다 나도 체험해봤고 나도 믿어봤는데 나도 나가보고 나도 들어봤는데 아니다 아니올시다라니까. 아이고 참 거기에 가 있는 사람들 참 불쌍하더라고. 여러분, 오히려 믿었던 사람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면 이전보다도 더 악해지고 공고한 자가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여덟 귀신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나왔던 그 집이 빈집 그대로 야야라 그 집이 아직도 비어있다니 막 기뻐가지고 춤을 추면서 귀신의 역사가 나 혼자 들어갔다가 쫓겨났으니까 이제는 7 친구를 데리고 가자 해서 여덟이 들어갔는데 그 형편이 처음보다도 낮은 형편이 더 심하게 고통스러워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세요. 어떤 때는 믿음 있노라고 나도 믿어봤다고 나도 예수를 안다고 하는 사람이 더 강팍하고 오히려 조금 지식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더 비박합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셨는데 오늘 하루도 믿음의 사람 되시고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